유명한 소설이자 고전 파우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18세기에 쓰여진 소설이 있고 명작입니다. 이 파우스트의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파우스트입니다. 이 파우스트라는 사람은, 이 주인공은 원래 모든 학문을 섭렵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쌓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느낍니다. 진리를 찾지 못했고 참된 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목숨을 끊으려고 결단합니다. 그때 악마 메피스토 펠레스가 이 악마가 나타나서 이 파우스트에게 거래를 합니다. 네가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줄 테니까 대신 약속을 합니다. 너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네가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이제 소원을 다 이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가겠다. 그렇게 거래를 하죠. 계약을 합니다. 악마는 이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대신 그때가 너의 영혼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계약을 한 것이죠. 파우스트는 이 악마와 거래를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고 그러자 이 악마가 마법의 힘으로 그를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고 젊은 다시 처녀와 결혼도 하고 약속도 하고 다시 사랑도 나누고 그러나 비극으로 끝나게 되고 악마가 이 파우스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파우스트의 영혼을 갖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와 함정을 파놓습니다. 결국 악마가 이 파우스트의 소원을 들어준 것 같지만 결국은 이 파우스트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때로는 장군과 같이 영웅으로 그를 만들어주고 위대한 정치가로 그를 소원을 들어주지만 결국 또 파멸에 이르게 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결국 이 파우스트는 이 악마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깨닫고 비록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착각했지만 결국 악마에게 속아 넘어갔고 인생은 허망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파우스트는 이 악마의 함정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결국 이 파우스트가 죽는 날, 이 마지막 날에 이 악마가 이제 영혼을 가지러 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우스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악마가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 파우스트의 영혼을 가로채 갑니다. 결국 이 악마는 이 파우스트의 영혼을 갖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하나님께로 파우스트는 구원받은 영혼이 된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 소설의 마지막은 하나님께로부터 파우스트가 구원받는다는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소설은 18세기에 괴테라는 작가, 요한 보프강 폰 괴테라는 작가, 유명한 아주 희대의 문호죠. 이 작가가 쓴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파우스트가 가진 인간의 악한 본성과 연약함,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욕, 그리고 악마와 거래를 해서라도 이 땅에 성공하고 싶고 자신의 욕망을 펼치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그 인간의 연약함과 본성을 이용하고 속여서 그 영혼들을 빼앗아가는 약한 사탄의 속임수도 함께 잘 나타나 있죠. 이것은 성경의 욥기를 본 모티브로 한 성경의 욥기에 나와 있는 그 모티브를 통해서 이 볼프강 괴테가 쓴 소설인데 서양에서는 가장 유명한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인간의 악한 본성과 연약함을 또 악마의 속임수를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가 비록 한편으로는 늘 악마에게 넘어가서 속임을 당하고 또 인생의 탐욕과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불타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악마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갈망,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갈망하는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함께 나타나 있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택한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잘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악마의 시험이 나오죠. 이 파우스트의 이 소설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악마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죠. 예수님을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산, 매우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유혹합니다. 그 높은 산에서 이 세계 보이는 전세 세계를 보면서 나라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악마가 속삭입니다. 악마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소유하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대가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나에게 굴복하고 나의 종로로 타면 내가 이 세상을 대신 주겠다. 악마는 그냥 거저주는 법이 없습니다. 조건을 겁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갖겠다. 내가 너의 영혼을 소유하겠다. 너는 나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 그 대신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은 너에게 쾌락과 권세와 부경화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죠. 악마는 나라와 영광과 세상의 부경화를 주겠다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그 대신 우리 영혼을 갖겠다고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속삭입니다. 이 땅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악마의 속삭임과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악마와 거래하고 악마와 친구가 되면 마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부경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상의 탐욕과 쾌락과 범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정말 악마와 거래를 한 뒤에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많은 영광과 권세를 누렸습니까? 네. 때로는 극히 소수이지만 어떤 자들은 악마의 힘을 얻어서 권세를 얻기도 하고 부경화를 누린 사람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죽었고 허망하며 그들은 악마의 노예로 전락하고 악마의 영혼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넓고 평탄한 길로 쉬운 길로 그 즐거운 길로 가지만 그 길 끝에는 죽음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반면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좁고 험난한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좁고 험난한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이 비록 좁고 험하여서 어려움도 많지만 이 길 끝에는 분명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마의 속임수를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악마를 물리치고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본성이 있죠. 내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늘 받곤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게는 조종하고 지배하고 소외하는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힘과 영향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기도 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기도 하고 재산을 더 빼앗기도 하고 노예로 삼기도 하고 인격을 짓밟기도 하고 때로는 그 돈과 권력과 힘으로 여성들을 이렇게 성을 농락하기도 하고 우리가 날마다 미디어를 통해서 유명한 권력자가 자신의 부하 직원을 이렇게 성적으로 농락하는 것들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그렇게 한 작고 연약한 여인을 농락하고 노예 삼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교묘한 심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어하고 이기적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우리가 알고 있죠.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속이고 이 권력과 내가 경찰청에서 누군데 하면서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여 넘어가고 돈을 빼앗는 이 악한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보이스피싱 아니겠습니까?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속이고 사람들을 그 권세와 권위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악마의 자식들이죠. 통제하지 못할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할 때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자꾸 인생에서 더 강한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통제되지 않는 것들 통제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위와 능력과 힘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더 키우고 더 강력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질이라는 말이 요즘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가진 권력을 더 크게 만들고 자신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지 하고 자신의 말을 복종하지 않으면 죽이려고 협박도 하는 그런 세상. 그의 생계를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짓밟겠다고 협박하는 세상. 참 무서운 세상이죠. 사람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이 귀신,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들 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죠. 또 때로는 악마는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을 충동하고 부추기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딸이면 그 권세를 행사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해라. 그 권세로 휘둘려라. 그래서 이단과 같은 종교들이 탄생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악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빼앗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한 네가 상대보다 더 돈이 많으니까, 직책이 더 높으니까, 힘이 더 세니까 제압하고 빼앗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짓밟으라고 우리가 유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악마의 속삭임이고 악마의 유혹인 것이죠.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마치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해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유혹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악마의 속삭임들입니다. 파우스트가 이런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파우스트뿐이겠습니까? 소설의 주인공뿐이겠습니까? 인간의 본연의 심연에는 이러한 본성들이 꿈틀거리고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과 영향력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넓히고 강화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이런 욕망과 힘, 욕심. 이 힘과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힘을 부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친구를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늘 상하관계, 늘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스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지배와 정복, 상하관계로 바라보는 관계는 늘 형식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진정으로 친구가 될 수 없는 불행하고 외로운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돈이나 권력이나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가 불행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교회에서 이 공동체를 파멸시키고 분열시키고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해서 사람들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내 손 안에 통제권 안에 들어오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힘을 부릴 때 교회는, 공동체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목회자도 슬퍼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을 온전히 펼칠 수 없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일렁이고 쉴 수 없이 속삭이고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이 악마의 속임수를 어떻게 물리쳐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시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처럼 무엇보다 사탄을 우리가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사탄이 합리적이고 달콤한 말을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물리쳐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뺏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킬 틈을 엿보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라.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속임수와 달콤한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셨습니다. 대적하고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를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대한 통치와 세상에 대한 지배와 소유욕을 과감하게 버리셨다,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타협하거나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뺏긴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 권세를 뺏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그리고 이 권세는 내가 다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되찾을 권세도 나에게 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부정화와 통치권을 버리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 나라와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포기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권세에 대한 욕심과 욕망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원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상속받을 권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마땅히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생기를 위협하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육신을 해할 뿐 우리 영혼은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해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고 심판하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사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은 사탄에게 너는 주님의 종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주 너의 하나님을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이 속임수를 분명히 깨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탄이 마치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의 통치권과 권세를 줄게 라고 그렇게 속삭이고 유혹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사탄의 속임수를 깨뜨려 보신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준다 마느냐 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며 이 나라와 영광을 주락펴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탄의 일침을 가하신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우리가 권력과 힘과 능력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무조건 권력은 나쁜 것이고 권세는 무조건 피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권력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때로는 훌륭한 정치인으로, 때로는 대통령으로, 때로는 권력자로, 국회의원으로, 일꾼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자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권한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사탄과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을 위해서 사탄과 거래하고 사탄에게 굴복할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권세 잡은 자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멀리하거나 권세를 무조건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각 사람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권력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권세 잡은 자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혹이라도 어떤 힘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힘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선한 역사와 능력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 죄가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또 이 세상이 고장나서 이 세상의 일부분은 사탄 마귀의 권한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히면 사탄이 조종하고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 삶과 죽음과 복과 재앙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와 권세를 주관하고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때로는 그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권세를 때로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서 선하게 사용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영향력을 누구를 위해서 선택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파우스트라는 주인공은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과 성공을 위해서 사탄 마귀와 타협하고 거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그의 영혼을 빼앗고 집어삼키게 한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했고, 그가 인생에서 누린 것들은 다 허망한
사기와 속임수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가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영원히 물리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로 사탄을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제압하셨고 승리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도 그 승리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과 군사력으로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이기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다른 군사력과 폭력에 의해서 짓밟히고 사라지고 멸망당하고 죽임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사들을 이긴 것은 그런 폭력적인 권세와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희생으로, 사랑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악마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지게 하셨으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함께 누리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우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무장시키시고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요 영적인 일꾼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싸워 이기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경배하고 따를 것이냐? 악마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나를 선택하면 내가 너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속일 때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기고 승리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한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